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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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돌아봄이란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열흘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미의 돌아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43명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죠. 그러고 멸망해가지고 유엔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심플합니다. 오늘 룻기는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죠. 룻기가 사무엘상과 사사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을 통해서 룻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갔을 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아들 둘 말론과 기럧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미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그냥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절망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곡식이 잘 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땅에 또 흉년이 임하니 다시 역이민을 가져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을 데리고 돌아가다가 그 길가에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출발할 때부터 가라고 안 하고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오미도 갈등한 거예요. 왜 무슨 갈등을 했습니까? 이 아이들마저 나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나오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돌아봄을 한번 보면은요, 세 구절에 나오미의 돌아봄의 고백이 나오는데 13절 볼게요. 며느리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돌아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20절을 보면은요,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쓰다, 슬픔이란 뜻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보고 있죠? 영적으로 돌아보고 있나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돌아보고 있어요. 왜? 아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심하게 닥쳐오고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영적으로 돌아보려고 해도 돌아보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육적으로만 돌아봐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한 구절 더 볼까?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사실 육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지지리도 복 없는 여인이다. 나를 비웃으려면 얼마든지 비웃어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슬픔, 저주라고 불러라. 아픔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그 상황이 되었다고 딱 생각이 들면 이해가 돼요.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도요, 인간의 한계가 고난을 닥쳤을 때 절대 영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육신이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미의 모습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돌아보지 못해서 앞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실망과 절망으로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붙들고 계셨어요? 룻을 통해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은요, 친구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 곁에서 믿음으로 돌아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세요. 여러분, 룻이 친구라는 이름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볼 때에 또 내가 너희를 볼 때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 여러분, 룻이 친구예요. 그 곁에
나오미가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영적으로 돌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괴롭게 하신 것만 계속 보이는 육적인 돌아봄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친구 룻을 붙여주셔서 나오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친구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룻이 돌아보는데요. 그런데 그 돌아봄이 영적인 돌아봄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룻이었으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안 가셨겠습니까?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시집 와서 돌아보면요, 룻이 경험한 건 사실 축복은 거의 없어요. 육적으로 보면. 시아버님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리고 남편 말론이 그 이름의 뜻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 그리고 기련이란 뜻은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나오미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아들들 낳을 때. 그러니까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 분위기에 시집 온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도 힘들지만 룻도요,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런가. 그러면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근데 안 가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오르반은 어머니 그래도 그러다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룻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는데 그 질문의 해답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요, 어머니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워서 육적으로 비록 돌아보긴 했지만 나오미의 모든 고백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또 연약함에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방에서 나오면 며느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줘요.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웃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유다로 가는 그 길목에 두 며느리를 보냈죠?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습니까? 두 며느리 보내면요 그 길에서 객사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너 재혼하라 그래요. 나오미가요 자기의 아픔만 본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의 아픔을 본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룻은요 나오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암몬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며 그모스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모스 신은요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하 묵상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바친 왕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그모스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해요. 슬픔을 아뢰요. 그리고 보낼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죽은 사람들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요. 네. 돌아보면, 육적으로 돌아보면 임신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 집에 시집 와서 고통뿐이었지만 영적으로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어머니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내가 왜 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어, 돌아보면 영적으로 돌아보지 못해 육적으로만 돌아봐, 너무 크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룻을 붙여주셔서 룻의 눈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요 현실만 바라봤을 때, 현실만 바라보니까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이라는 친구예요.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풍성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왜 빈손이에요? 룻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슬픔이 딱 몰려오면 잃은 것만 보여요. 내 속에 성령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볼 수 없었어요.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예요. 보아스 안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이 있어요. 나오미를 일으키고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을 나오미의 삶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의 이름은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미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제 후손을 통해서 뭐 메시아가 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진 않지만 내 후손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계속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룻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해 도저히 영적으로 돌아볼 수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주셔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며 영원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제가 풀러에 입학해서 들은 강의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존 골든게이 교수님의 구약 개론 강의예요.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을 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2009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결혼 4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그 43년 중에 20년은 아내가 몹쓸 병으로 투병해 휠체어에 앉아서 지냈습니다. 그 몸이 경직돼서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돌보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돕기 위해서 밤을 샌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2009년에 제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배울 수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제 아내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아내를 아파도 좋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원래 신학교 강의는요 굉장히 드라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막 제 뼛속으로 확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봄과 바라봄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돌아봄 속에 있는 나의 아픔과 고난이 결국은 추억과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밖에서 고난은 상처로 남지만 믿음 안에서 고난은 추억으로 남고 성숙으로 남고 믿음으로 남아요.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의 돌아봄을 묵상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바라봄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요한의 바라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봄이라는 10번의 주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삶에 온전히 적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라는 영혼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찬양하라